우리는 흔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기가 쉽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그대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굉장한 은혜와 축복이 될 텐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또 내가 처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게 참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게 되면 내 삶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오해, 이 오해가 얼마나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탄이 맨 처음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말씀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이 우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았었는데,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죠.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았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더 나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낫게 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으신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뭐 지혜롭게 할 것도 같고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게 딱 느낌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이 오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이렇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죠.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 삶에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와보다는 좀 낫다. 나는 하와보다 더 분별력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만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와보다 더 분별력 있다고 여길 근거가 없습니다. 선주를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오늘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는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5절과 6절에 이런 권면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당시에 거짓된 예언을 선포하던 이 거짓된 선지자들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징계 기간은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징계 기간은 70년이었지만 많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오전에 보았듯이 하나님야도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하고 다르죠. 이 오해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인데 2년 안에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오해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당장은 소망을 가지니 좋겠죠. 2년 짧으니까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니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들은 이제 이미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 남아있던 믿음마저도 완전히 파산하고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는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아있던 그 믿음마저도 완전히 떠나버리고 정말 하나님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거기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인데 완전히 그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2년 안에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있던 믿음마저도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과 마찬가지죠. 기대가 크면 안 이루어지면 실망도 그에 비례해서 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은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너희들 집도 지어라. 그리고 텃밭도 가꾸고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도 낳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너희 아들이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장성해서 그 아들이 다시 아내를 맞이해서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 그래서 손자, 손녀를 보고 그렇게 되도록 거기서 너희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을 이 말씀을 보면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벨론이 그들을 끌어가서 노예로 삼곤 하지 않았습니다. 자국민과 별 차별 없이 주거지도 주고 텃밭도 주고 살 수 있게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포로 끌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안 끌어가는 게 낫지요. 끌어와 가지고는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이렇게 살게 해주고 편안하게 다 얼마든지. 이건 이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가 벗어나지지 않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식이죠. 우리의 생각은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벗어나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속히 거기에서 나오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들을 테니까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속히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나중에 더 좌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의 기대와 바람처럼 그렇게 속히 우리를 세워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좀 속히 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조급함이 없고 아주 여유가 있으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해놓고 10년 지나가면 그냥 우습게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럼 한 20년, 30년 그냥 지나가도록. 하나님 얼마든지 이렇게 하십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해서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적 같은 역사만 꿈꾸며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기적 같은 역사, 뭔가 돌파되고 이걸 우리가 꿈꾸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냥 헛되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 충실하게 지금 현재 삶에서 충실하게 살고 자녀도 낳고 손자도 보고 텃밭도 가꾸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뭔가 그냥 확 그냥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데 그것은 참 우리에게 더 큰 좌절과 낙심을 가져다 주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오늘 7절입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것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철천지 원수잖아요. 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내 집안을 풍비박산되게 하고 그렇게 끌어오고 한 아니 이 철천지 원수인데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쉽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그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내가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일본에 가서 하나님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와 똑같은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도 평안을 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읍에서 금방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70년이나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성읍에 평안이 임해야 너희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거죠.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한 나라와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죠.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죠. 또 내가 속한 직장과 우리 회사 사장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나를 부려먹기만 하는 부당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해서 저주스럽게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에게 그대로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그곳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고용한 고용주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에게 그대로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주의사항을 주죠. 포로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에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게 못 붙잡고서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 점쟁의 미혹 그렇게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선지자들과 점쟁이들 유다 땅에 있을 때도 많았는데 포로 지역까지 같이 많이 따라왔어요. 여기 선지자들이 뭐 우상숭배한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땅 망하기 전에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니 포로된 거기까지도 그냥 많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맨 잘못된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그래서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듣지 말아라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때 이렇게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이 많았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못된 예언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다가는 자칫 믿음이 파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예언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예언이 빗나가게 되면 이러면 그 사람이 예언을 틀리게 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구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좌절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의지하는 것 대단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꿈으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꿈은 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미혹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꾸는 거죠. 내가 꾼 꿈. 그런데 내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글자로 나의 꿈인데 이것은 우리가 꾼 꿈이 얼마나 불확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잘못 붙잡았다가는 엄청난 낭패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꿈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이고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꿈 얘기를 자주 하거든 저 사람 틀린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적인 꿈은 그렇게 자주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꿈을 주시지만 그것은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꿈쟁이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가 꾼 예언적인 꿈이 몇 번이었겠습니까? 평생에 몇 번 안 될 거라고요. 요셉도 뭐 날이면 날마다 예언적인 꿈 꾸고 어제 내가 꿈 꿨는데 이렇게 됐더라 해서 얘기하면서 뭐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에 몇 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하게 예언적인 꿈을 주셨던 것이죠. 수시로 뭐 잠만 자면 그 예언적인 꿈 받고 그랬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거의 꿈으로 예언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구나 구약 시대도 아니고 성령의 시대인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케이스는 아주 드물고 희박합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희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꿈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론 신령한 예언적인 꿈을 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꿈을 꿨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의지하고 따라가지 말고 선발에 일단 올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참고사항 정도 하고 참고사항으로 두고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흔하게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예언하지만 실제로 참된 예언이 아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세계적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언도 얼마나 많이 빗나갔는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밥조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가 부흥이 올 때까지 자기가 살 거라고 했었는데 부흥 오기 전에 그냥 돌아가셨죠. 10억 명이 구원받는 부흥 대추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떤 예언도 우리가 선반에 올려놓고 그냥 참고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내가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 정도로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예언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 내적인 어떤 감동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주어진 것에 대한 어떤 확인 정도로 이렇게 삼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70년.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물론 2년도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짧은 2년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70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7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그것이 재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되죠. 짧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길어서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재앙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짧게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닌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나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말하자면 이게 한심스러워 보이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재앙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다면 현재 상황은 재앙은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래서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아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더니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의 끈 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때는 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절로 미래와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은 있을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어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가 없습니다. 약속은 주어져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결국은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참된 신앙으로 세워져 갈 것도 요구됩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된 기간 동안에 이거 하라는 것이거든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사실은 13절에 이 신앙이 안 되어서 이것 되라고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거 안 돼서 이것 되라고 징계를 내리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 13절 이것이 결국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완전히 신앙이 세워지는 못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유대인들 역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그렇게 수없이 시도하셨지만 결국은 13절을 회복하지는 못했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망하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 결국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서야 겨우 회복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13절 이 신앙의 회복 정말 이루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는 차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는 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차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는 우리의 기대보다 많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늦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 때가 도래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물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니까 축복이지만 그러나 진짜 축복은 그것이 아니고 그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추구하는 지금이 축복의 때인 것이죠.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가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가 진짜 축복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진짜 축복의 때는 광야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때가 정말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때에 온 마음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가장 축복의 때는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 찾는 지금이 가장 축복의 때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도 지금이 가장 축복의 때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교회를 크게 혹시 세워주시게 되면 우리를 그때를 사모하지만 사실 그때보다 어쩌면 지금이 더 축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찾고 하여튼 이런 때가. 그러나 교회도 문제없이 세워지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수한 신앙, 정말 하나님 찾는 신앙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도 힘든 지금이 가장 축복의 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 전심으로 추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거기서 뭐 하라고요?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자식 결혼하고 낳고 이렇게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때는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지고 물론 우리가 급한 마음은 버려야 되겠지만 마침내 이러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찾으며 하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